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까지를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을 이제 다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11장에서 1절의 은혜가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나시는 그런 은혜이지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마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씨를 받으시지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그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씨가 그리스도의 씨는 11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1절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말씀이시니다 그래요. 그러면 씨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진리는 말씀이신데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가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그럼 예수님이 속건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와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의 씨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8절 4절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요. 또 14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지요.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이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속건제로 들어질 때 씨를 주신
씨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을 받으려 함이라. 그 은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구원의 투구는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10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 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데, 말씀이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으셔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요. 심령과. 그러면 날선 검이 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찍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불법은 어둠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자, 11장 1절 아브라함의 씨를 하면서 10장 시브리서 아이고 주여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11절과 두루 다녀왔습니다. 은혜이지요. 우리가 씨에 대해서 깨닫는 것. 그러면 이 씨는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 2장 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씨에 의해서, 복음의 씨에 의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말을 해요. 11장 전체가 11장 1절 이제 1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일이고 36절까지의 은혜가 이방인과 본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에 2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래요. 그럼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이려 한다 하시니까 저에게 대답하시되 무엇이뇨?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자들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져서
저들의 심령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시기로 오직 약속된 자녀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만 인류에게 구원,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11절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 자손이 완악하게 되어진 만큼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발길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요. 13절 14절입니다. 11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본 자손들이 시기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본 자손이 완악하여져서 가지가 꺾였는데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는 거죠. 진액은 진리의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가지를 향하여 부러진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하게 된 자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예.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 본질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접붙이고 그 거룩하심에 우리도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 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니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뜻이. 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뭐하면 자기 의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쭐대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23절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완악해진 본 자손이 믿는 자리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접붙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이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래.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가 시작되면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의 눈과 귀도 똑같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불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귀의 불법에서 찍혀 나와 본성을 거스려내고 악한 것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우리들도 사랑하셨는데 원 감람나무, 원 가지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다. 너희들 네 의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자도 부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믿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해 했던 죄이죠. 하나님은 여기 앉으셔서 내가 달라는 것만 주고 해결해 달라는 일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지에 하나님의 원 가지에 접붙이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시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자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은혜이고 감사인데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28절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인데 지금 완악하여진 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래요. 복음으로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 은혜로요.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는 원수가 된 거예요. 이제 언제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저들도. 오로지 자기네가 옳은 거야. 자기 의에 의해서.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조상을 인하여.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육으로 돌아가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조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29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세요. 예.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해지는 것과 그 잘려나간 가지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던 그 긍휼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로 36절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요. 누가요? 완악하게 되는 자들이요. 이 완악하게 되는 자들은 본자손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할례한 자들은 본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마음에 할례 받고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래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66권에서 생명이 되시는 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되 그래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래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조언했느냐 이 말이에요. 모사는 조언자란 뜻도 있어요. 아무도 인생은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래요. 여기에 갚으심은 12장 20절에서 말씀하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해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불법에서 빠져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하세요. 원수의 머리에.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었어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하시는 것은 머리에 사상이 불법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면 지체는 따라서 일을 합니다. 머리에 불법의 사상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숯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예. 그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 누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불법 어두움의 사상을 쫓아내겠느냐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누군가 손에 끌려서 들어오는 자들 안에는 그 사상에는 마귀의 사상이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사상이 말씀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어두움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이죠.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래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시 저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오늘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안은 씨가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겠죠.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36절까지 복습을 하였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지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세요. 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래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저는 개역입니다. 한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 영으로 목회하고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목회하려면요, 성경 66권으로 설교하고 성경 66권으로 전도하고 성경 66권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기도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예. 여기 지금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영적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그럼 신령은 뭐예요? 신령은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사,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은 완전한 영이시죠. 신령한 영.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데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온통 참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이죠.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육이 제물이 되셨어요.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안에 흠도 점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예배이죠.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나갔지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여기 물기를 뭐가 없어서 물을 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완전한 일곱 영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입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겁니다. 신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하신 참 하나님이, 곧 영생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예요. 그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와 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느냐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동네로 돌아갑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증거함으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요. 그리고 예수께로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나 했지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해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기쁨이신 거죠. 기쁨. 영화로워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시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은혜이십니다. 만 인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다 주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2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12장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저들이 생명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그 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오늘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우리 생명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했는데요. 11장에 복습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긴지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신 은혜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들이 다 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